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지난주에 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이 상업이 그래서 발달을 하고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항구 지역에 아무래도 돈이 왕래가 많은 그러한 곳이고 지금도 현대도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미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향료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향료는 이 집안에 냄새가 나는 것을 제거하는 역할과 또 시체들이 썩어가는 것을 조금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이 교회 성도들은 그 향료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도 하지만 썩어가는 세상 좀 부패를 막고 그리고 세상을 좀 정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조금 유명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폴리갑이 이 로마의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그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제가 잠깐 이 글을 읽어보면 이 폴리갑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집정관은 그를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갑을 데리고 가기 전 집정관은 황제는 주님이다 라고 말하고 풀려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거부합니다. 폴리갑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 하늘로부터 폴리갑아 힘을 내고 용감하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집정관은 폴리갑임을 확인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신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이 화형당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86해 동안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욕하고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그 집정관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모욕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집정관은 다시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라고 하지만 폴리갑은 끝까지 맹세를 거부합니다. 또한 해를 끼치지 않은 한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폴리갑은 끝까지 거부를 하고 결국은 하형을 당해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신앙을 우리가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하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만 칭찬만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지금 내용을 이 글을 쓴 사람은 요한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서머나 교회에 쓴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앙을 확립하는 것, 그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서머나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냐?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같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가 부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시는 그러한 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처음과 마지막, 처음의 그 끝, 마지막의 그 끝, 그곳에도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러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강주의 건물을 철거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교통을 통제하지 못하고 뭔가 실수가 있어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때 지나가던 버스 그리고 차량 몇 대가 17명의 사상자들, 그 중에 한 분 60대 되는 그 어머니신데 그 아들 생일 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길에 또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 버스는 잘 타고 다니지도 않으시는 그 버스였는데 또 아들에게 조금 맛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장을 보고 오시다가 또 그렇게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또 그러한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 그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차 속에 그 건물이 덮친 데도 있지만 바로 앞에 멈춘 그 차 안에 있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통제하는 그 두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1초 차이입니다. 1초에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앞에서 직접 현장을 본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떻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말을 했듯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부름을 받고 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여러분,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마음에 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해이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70년, 80년, 생명이 길어져서 100년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에서는 마치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서 살게 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지금 그 내용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메시지는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말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고, 그리고 영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 더 실감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그 메시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갔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해라. 그 당시 이 서머나 교회가 어려웠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핍박을 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위기 의식을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못 박혀 죽여야만 했다. 그 이유들이 바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모로 핍박을 가하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인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어려움을 주는, 정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난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지금 돈이 없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직업을 잃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너는 가난한 것 같지만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너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간의 소망은 물질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인들은 영적으로 부한 자들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미약하고 물질적으로도 미약한 사람.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예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관점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다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한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가난했던 서머나 교인,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이 가난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난하다고 말하고 너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조롱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참으로 부자다. 너희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사실은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결국은 돈이 지배하고,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될 것을, 하나님보다도 돈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인생을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며 살 수가 있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보는 기준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물질이 아니다, 너의 영혼의 상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며 영혼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혹 연약하고 질병에 걸렸더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는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육신도 질병 가운데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관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너가 장차 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일 동안, 그 10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결국은 그 고난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죽도록 너에게 맡겨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올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환난과 고난은 곧 지나갈 것이다. 너가 해야 될 일은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시편 1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악인이 드세게 일어나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윗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난처를 제시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도망치고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악인들 하나하나, 의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행위와 그 마음,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왜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그런가? 하박국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박국이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은 아무리 부조리한 것 같고 악인들이 드세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귀들이 막 일어나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환난하고 너희들에게 막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다. 생명의 간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좀 궁핍하고 어렵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계속되는 환난이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이 겉보기에는 참으로
가난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지만 내가 평가할 때는 너희들은 참으로 부한 자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간을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비하고 이 시대의 모든 신앙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딘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초라해질 수 있고 뭔가 내가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어떠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는 영적으로 부한 자다. 정말 내가 너를 존귀하고 귀하게 보고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끝까지 충성해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이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현혹하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달콤한 말들과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이론들과 합리적인 말들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인들,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궁핍을 가난을 경험을 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때때로 초라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부조리하게 세상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실 때 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소유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